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30여 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육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육체는 70%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30%는 유기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물, 산소, 탄소, 인 등이 구성이 되어져서 100% 육체, 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좀 빠져나가면 주름이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한계점이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에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의 삶이 악취를 풍기며 썩어져가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삶일 것인가, 아니면 이 육체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이 육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70, 80이면 결국에는 날 가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가는지, 지나가는지, 날아간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날개를 달고 삽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대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쓰임 받아지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이 육체가 바뀌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신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육체가 표현되어지고 발휘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귀한 뜻과 고귀한 희생과 섬김과 충성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하나님이 주신 호흡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영혼을 불어넣으신, 생명을 불어넣으신 영혼을 담고 있고 간직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드디어 메시아의 약속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다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환영하는 이가 많지 않고 알아보는 이가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는 영혼들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소가야 중학교에 갔는데요.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 발표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지역의 이장님과 또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학교 교정을 또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학예의 발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6대 교장 선생님이신가 그런데 우리 함께 가셨던 지역의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교장 선생님은 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가야 중학교가 이렇게 예쁘게 웅장하게 서 있지만은 그 안에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교실과 또 여러 건물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교장 선생님은 누구고 또 학생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산책을 할 수는 있어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드디어 지역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의 유지들을 부르고 그리고 또 마을에 와서 또 같이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고 교회도 뭐 사진도 찍고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이번 교장 선생님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멀리 저기 산 위에 있던 교장 선생님 가운데에서 이번에 부임한 교장 선생님은 인카네이션 성육해가지고 오셔서 마을 지역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같이 뭔가 굉장히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장 선생님인 것을 느끼면서 자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주 보자면 저야 좋지. 가서 학생들 보고 선생님들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가야 중학교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지 기도했던 것들이 드디어 그 문이 쫙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도 400년 동안 침묵해졌던 그 시간 가운데에 드디어 하늘의 문을 열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진리가 열려지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어두워졌던 모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임하여 비추고 세상 가운데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첫 발을 내딛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달나라 첫 번째 쌓아 올려져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이 이제 착륙하여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쫙 펼쳐졌습니다. 온 세계가 그 사실을 보고 막 환호하면서 달나라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면서 환호하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열망을 하였습니다. 열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구의 첫 발을 내딛으셨는데 열광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관의 주인과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어져서 방을 좀 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왕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잉태한 아기에 만삭되어진 그 여인을 모른다고 해서 방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호적 조사를 하면서 다 움직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고향으로 가서 그 모든 작은 적은 여관, 숙소 이런 데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마리아, 예수님은 그렇게 배척되어지고 말 구유 위에 놓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모르고 그러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철저히 무명의 시간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5년, 20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20대에서 30대 2000년 전에는 그 정도의 시간들이 됐을 거예요. 25년, 26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면서 30세가 되기까지는 철저히 나사렛 예수 무명의 시간들을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2000년 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호화롭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을 입고 살아간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구원하고 치료하고 주님의 말씀을 베풀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인간이 버림받아진 그 상황에까지 놓여지고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라나시고 생활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가난한 동네에 임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친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의 삶 속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셔서 창조주, 새살이 돋아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제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육신을 입고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과 사망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과 권세와 사망의 인생의 죽음까지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 삶을 육신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면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편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보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 청년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온전히 사셨던 것을 볼 때에 나의 육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성탄절 날 제가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물음표를 어떤 걸 찍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육체를 무시합니다. 육체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그냥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면 되지 하면서 육체의 삶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한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집중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내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어떤 삶을,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인가 물음표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썩은 것을 향하여 심으면은 결국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썩어 흙과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삶만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서 내 믿음의 흔적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작은 비로 작은 허드렛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썩은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심고 일하는 이 모든 것이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만 형제 가끔 보다 보면은 바닷가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쉬려고 할 때에 그 시기 전까지는 이 땀이 나고 바닷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치고 힘든 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 가운데에서 그 바닷가 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은 이 땅 가운데에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다림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육신 가운데에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가면서 살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자기의 늙은 육체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 지도자로 만드시고 세우신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시므리 왕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해서 왕위에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역대 왕 중에 7일 천하, 7일 만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뭘 합니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이 시므리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육체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의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그 누구보다 가장 흠모할 아름다운 예수.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어떻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고 이상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귀한 행적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너희 육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더 큰 키에 준수한 청년을 보고 사무엘이 보면서 이야 정말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높이 세워 올라간 그 권세와 그 보좌 위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력의 수족으로 그냥 쓰여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국민도 그 자식도 죽음의 재앙으로 몰아넣는 근원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겉모양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욕하고 놀리고 못생겼다고 또 키가 작다고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사의 외모는 보잘것없는 놀림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스승의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잊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나도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삼으며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학교 그룹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귀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이 있을 때에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쓰여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 너희 육신을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진다면, 건강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의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 역도산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죠. 얼마나 이름이 떨쳐지고 유명한지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자기를 이길 장사가 없다 할 정도로 이 역도사는 엄청난 이름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술집에 야쿠자의 칼에 찔려서 비명 행사하고 사라지고 없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도 야쿠자의 칼에 간단히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엄청나죠?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를 누리고 있었던 그 타이슨도 불의의 병기, 강간범으로 몰리면서 철창 신세가 되어서 그의 인기는 하늘에서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으로 의의 병기를 위하여 살 것인가,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인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심의 노예로 우리가 전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이 질병이 있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의의 병기를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연약한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시를 꽂은 채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힘드니 좀 빼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갔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히 건강하고 학술도 이렇게 뛰어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다면은 내가 지금은 노력하고 잘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내가 변질되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교만하지 말고 자교하지 말도록 연약하면 엎드려서 몸이 아프고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도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가시를 꽂고 사역하였습니다. 우리 육체가 비록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임하신 이 사실을 보고 사도 요한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도 요한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공생의 삶을 예수님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하면서 그 은혜의 충만함, 그 사랑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을 깊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그 예언되어진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뭐예요? 떡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떡집에 떡이 태어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는 양식과 내가 주는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그 모든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늘날 말씀으로 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말씀의 떡,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차려진 그러한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잘게 씻고 소화하고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양 공급이 되어지고 나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공급, 내 인생의 호흡, 내 인생의 영양분,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라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양식으로 인하여서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들여져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이 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가장 귀한 현명한 지혜로운 축복의 육신의 때를 살고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원어상으로 카리스입니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내 이 원래 있는 모습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미를 발산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가 각양 여러 가지 은사로 아름다움으로 쓰여지게 하는 것. 이게 은혜요 카리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 그대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시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매력 있는 것으로 귀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기 전에는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은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혈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담메색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베냐민 지파 중에 초대 왕처럼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사울은 존귀한 자, 큰 자,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뜻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여지고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큰 사람이라는 큰 일을 한다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 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다, 미약하다. 그러한 이름 바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임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니 그러니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육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려고 한다면은 한계점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작은 종과 같은 존재의 사람 바울의 이름으로 살아갔을 때에 주님이 큰 능력 가운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셔서 이전에는 내가 학식이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 중에 최고의 제자로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이름을 날릴 때에 그때 얼마나 굉장히 장래 유망한 청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히 낮아졌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뜨겁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예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뜨겁게 되어져서 죄인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이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카리스,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져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매맞고 죽음 가운데 놓여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게 하는 이 능력, 에너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도 바울도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니까 이 육체에는 내가 이걸 부어줘야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세에는 내가 지혜를 부어줄 것이고 환상과 계시를 부어줄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 당회를 이제 하다가 중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구장로님이랑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전에 여기 우리 지역 가운데에 초창기 때 바닷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여러 아름다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초창기의 역사들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내년도에는 이것을 써내려가고 잊혀지지 않도록 해서 다시 리바이벌 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부장로님 아버님 이름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아버지도 이렇게 해명마을에 그쪽에 교회로 가시면서 오고 가시고 은혜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다가 어느덧 피던 담배도 써가지고 저절로 떨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선물이 뭐예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끊기도 힘든 그거를 선물로 그냥 막 끊게 해주시는 선물로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 힘으로 의지로 끊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흘러내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또 그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 또 섬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있는 모습 곳곳에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은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썩 없어질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일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선물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선물 교환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선물 교환의 시간을 또 우리 행복하게 해서 성탄 이브를 맞이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절날 우리 이 육신 가운데에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이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